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가말리엘 학문을 아주 학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큰 권세와 그에게 아주 긍지가 아주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마귀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그가 바꿔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극에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넘치는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수없이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죽는 것 같은데도 살았고, 망하는 것 같은데도 흥했고, 없어진 것 같은데도 있게 됐고,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느냐? 내 능력을 믿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심을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항상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거듭거듭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어떤 일에도 나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요, 나의 승리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55절에서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위에 있기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를 위해서, 남보다 더 한 걸음 더 앞서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삶의 승리의 비결도 아니고 그것이 본질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인생들이 그냥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저 사나 죽으나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할 줄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 복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데, 그저 사람들은 한 걸음이라도 남보다 앞서가고 한 걸음이라도 더 출세하고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냥 서로 욕하고 짓밟고 막 앞서가니 노력하고 하다가 서로 자기 그 정로에서 이탈되니까 낭떠러지에서 죽는 산양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정말 우리 인간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모든 것에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남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망할 모든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형벌을 담당해 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는 이 세상의 어떤 승리보다 위대한 승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인생은 태어나는 날부터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행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여건, 조건, 환경, 권세, 명예 다 갖추고 살아도 이 하이데크가 말한 것과 같이 인생은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이런 말을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자가 하이데크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누구나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앞에 죽음이라는 종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옛날에는 불로초를 또 요즘에는 몸에 좋다는 보약을 다 만들어서 비타민 E가 있고 C가 있고 비타민 D가 있고 B2가 있고 희한하게 건강을 위한 재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만은 그래도 인생은 다 시한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제 죽음이 오지만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이 여기에 멸망으로 망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는 한 지붕에서, 한 직장에서, 한 숫에서 밥 먹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지역에서 사니까 함께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제2의 사망에 이를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도 행복하게 될 줄 압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어떤 성공의 정상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옥의 제2의 사망에 들어간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다 거짓말한 자들, 유명한 자들, 다 이런 사람들은 제2의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이런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지상이 없으니까 주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해서 죽으시고 형심판을 받아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승리를 주셔서 제1 사망의 문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왕의 권세, 땅에서 최고의 재벌의 그 거루고가 또 향락 오락을 누리면서 최고로 깔깔대고 웃고 즐기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이런 것이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똑같이 공기를 주었습니다. 다 숨쉬고 살아요. 쥐,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막 다른 사람보다 소유했다고 공기를 더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 3끼 먹고 사는 것도 똑같이 공통으로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한 자리에서 그냥 수면을 채우면 그 다 스윗 드림이라고 하지요. 단잠을 잘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2의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자, 여기에 우리가 의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여기까지 오세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남보다도 의로워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다 평화의 대적이 되고 평화를 깨뜨려버린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기독교의 성전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다 십자가를 앞세서 표식으로 잡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악이 그것에 담당해 주신 형태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한 분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죽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고?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안에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더러움이 있는데 씻지 않으면 항상 더러움 가운데 점점 부패 속에 빠져들어가고, 병이 있는데 썩고 굼고 그것이 균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그것이 균이 번져져 가지고 그 바이러스지요.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는 균이 있는 거예요. 소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다가 소독약을 바르면 막 버글버글 끓어오는 것이 균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 보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듯이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부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승리를 주시는데 무엇의 승리를 주시느냐?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들은요, 쉬지 않는 역사를, 또 쉬지 않는 도전을, 그리고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강팍하게 인류를 향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사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미혹에서 이기고 유혹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위장전술로, 외식함으로, 미혹함으로 죄악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의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양심 도덕으로 마비시키고 결국은 제2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기도 하고 저들은 껄껄대면서 승리의 그런 축배를 들고 야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내시고 승리 부활하신 것은 마귀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요. 오늘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도 몇십 년 동안에 사실은 한 침대에서 한 방에서 5일 이상을 지내본 적이 몇십 년 동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젊을 때는 그런 걸 몰랐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태양살이 기지상기를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혼자서 무엇을 느끼나 하면 양의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치를 하고 재앙이 통과하도록 안에서 기다리는 생각이 나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또 무엇이 한 그릇 더 생각이 난가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바이러스 때문에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으로 뛰어나가 보세요. 온갖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이 땅에 예수 밖에서는 위험이 많고 아우성치는 세상이고 캄캄하고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덮어오는 이런 시대에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빗바람이 치고 눈바라가 쳐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차를 마시도 괜찮고 커피를 마시도 또 거기서 잠을 자도 죽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요. 그 벨트를 매는데 그 공중에서 밑에를 보면은 소름이 끼치죠. 그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창가에서 밑에를 보면 막 그 어마어마한 높이에 떠있지, 공중에 떠있지만은 그 벨트를 매고 옆에 그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안전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안심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여, 사람이 만든 벨트 하나에도 이 어마어마한 공중에서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천지가 진동을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주여를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 안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집에 그 선풍기, 그 환풍기를 이렇게 밖에다가 내달아 맨 거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거기에 한 3주간 전에 보니까 비둘기 하나가 자꾸 나무 잎을 물어다가 갖다 놓아요. 그래서 다른 까마귀 같으면 작살을 내겠지만 비둘기니까 성경에 성령을 상징한 거니까 그냥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열어보니까 알을 2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어민을 놓고 알만 2개 있어가지고, 아니 알 넣어놓고 가출했나 도망같이 도망을 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봤어요. 이랬더니 나중에 알을 품고 있는데 3주간째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 비둘기가 부화되는 것을 계산을 잘 못해서 미리부터 품고 있는가. 그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품고 있는데, 어떤 때는 곁에서 보니까 겁을 내면서 처음에 꿀꿀 하더니 요즘에는 해치지 않는 줄 알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자기는 안 하지만 나는 해요. 비둘기야, 잘 부화시키도록 안심해라, 건강해라 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끼 2마리를 알을 꽈난 거예요. 지금도 품고 있어요. 아침에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나침반지 2개 내놓고 3주간 동안 저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귀하게 여겨져요. 모성이라는 것이 저렇게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또 깨달아져요. 주님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푼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부르시던 음성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요, 비둘기가 배가 고프고 운동을 못해서 3주간 동안 품고 있어도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우리 주변이 악하고 어렵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데 이것을 없애주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의학이 우리 노력으로 또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